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을 교독했는데 여러분 불편하시지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셔서는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음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거기에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니라. 아멘. 우리 시간 이제 오늘 귀한 말씀 주실 이재수 송장님을 소개하기 전에 오늘 같이 오신 우리 사모님, 오늘 이기까지 하신 우리 김승철 또 목사님, 100만인 기도 운동, 또 우리 이행 목사님 친구 되시는데 같이 좀 2분, 3분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어디 계시죠? 예,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 이재수 총장님은 제가 소개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KBS 아침마당에도 나오셔서 이미 다 이렇게 아시고 세계미랄연합 총재 있으면서 또 우리 총신대 지금 총장님으로 참 자랑스럽게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로코스 대학이지요. 세계 거기서 복지 행정으로 박사학위를 하셨고요. 지금 이렇게 귀한 총장님으로 오늘 교회들마다 다니시면서 말씀을 선고하시고 오늘의 미래를 만드시는 그 역량이 아마 우리 총신대, 이 어려운 총신대를 새롭게 우뚝 세우실 겁니다. 우리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우리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가깝고도 먼 사이라는 생각을 지금 잠깐 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마음도 좀 뭐랄까 편치 않고 여러분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이 사회적인 상황이 참 어려운 시점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도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만큼은 우리 마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열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왜 가깝고도 먼 사이라고 했냐면 제가 이 사당동 주민이 된 것이 오늘 헤아려 보니까 44년이 됐습니다. 44년 전 1977년도에 저는 그때 바로 2월 달부터 사당동에 인연을 맺고 지금까지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제가 한 10년 미국에서 유학하는 동안은 잠시 떠나 있었지만 유학을 갈 때까지 제가 84년도 유학을 갈 때까지 이곳에 사당동에서 살았고 또 갔다 와서 바로 또 이 10년 후에 또 이곳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은 사당동 주민인데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눈 것은 처음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가깝고도 가까운 사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들으셨을 것이겠지만 저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앞을 전혀 볼 수가 없는 시각장애인이고 또 9개월 전에 뜻밖에도 총신대학교 총장이 돼서 지금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총신대 교수로서 25년 동안 봉직을 하다가 작년 2월 달에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총장을 이어서 하게 됐습니다. 참 제가 이 총장 된 것이 너무나 뜻밖이기도 하고 또 놀랍기도 하고 또 국내뿐 아니라 세계에서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분들이 참 뭐랄까 놀라워하시면서 또 저를 축하해 주시기도 하고 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재수 총장이 시각장애인인데 과연 총신대를 잘 경영할 것인가 이렇게 지켜보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종신대학교 총장을 앞이 안 보이는 제가 해서 어쩔 때는 제가 좀 미안한 생각도 듭니다. 더 유능하고 능력 있는 분이 좀 맡았어야 될 것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돼서 괜찮은가 하는 생각도 가끔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받아들이면서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려고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당동 사람이 처음으로 총장이 됐는데 사당동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사당동에 계시는 주민들께서 기도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길게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는 저에게 충분하게 시간 쓰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순서까지 줄였다고 하지만 그래도 제가 물론 저를 편하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지만 제가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런 어떤 상황에서 예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말씀의 제목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까 아나운서 이렇게 공지에도 나왔습니다만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씀이 누가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인지 물론 아시죠? 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고 있는가? 그 말씀 하셨는가? 사도 바울이 본인이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라고 하는 상당히 심각한 그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학자들은 그 문제를 약시로 봅니다. 약시, 눈이 나쁜 겁니다. 저처럼 하나도 안 보이는 그런 시각 장애인이 아니고 보이긴 되게 다 보이는데 작은 글씨가 안 보이거나 혹은 밤에 눈이 나쁘거나 아마 그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육체의 가시, 이 가시라고 하는 것은 콕콕 찌르는 아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시다, 가시. 얼마나 그것이 불편하면 육체에 박혀 있는 가시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했을까? 그러면서 같은 문제를 가지고 또 다른 표현을 하는데 사탄의 사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사자라고 하는 것은 메신저입니다. 뭔가를 계속적으로 전해옵니다. 말합니다. 그런 의미인데 이게 얼마나 불편하면 사도 바울이 계속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바울을 유혹하고 바울을 미혹하고 바울의 마음을 흔듭니다. 바울, 너 눈 나쁘잖아. 눈이 안 보이잖아. 그렇게 불편하잖아. 그렇게 불편한데 뭐 그렇게 열심히 해? 왜 또 가려고 그래? 좀 쉬지. 가지 말지. 너는 안 가도 돼.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닐까. 계속적으로 눈 나쁜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바울의 마음을 유혹하고 흔드는 아마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사탄의 사자라 이렇게 아마 표현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프기도 하고 자꾸만 그것 때문에 게을러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음 먹고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합니다. 하나님, 이 가시, 이 사탄의 사자를 제거해 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사역을 수행해 나가는데 너무나 힘든데 하나님 이것 좀 제발 좀 없애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했습니다. 3번을 간구했습니다. 1번, 2번까지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어요.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정도 되면 이런 정도의 문제는 스스로 깨닫겠지. 아마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 정도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으로서는 가장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열성을 쓴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시점에는 무엇이든지 생각하면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부합됐고 또 누구를 향해서 무언가를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고 무엇인지 글로 쓰면 성경이 되는 그런 최고의 신앙적 경지에 있는 그런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그 아픔을 견디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씩이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충분히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한두 번 기도하다가 말겠지 스스로 깨닫고, 그런데 3번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섭니다. 야, 역시 바울도 참 인간이구나. 스스로 알지 못하고 나한테 이렇게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는구나 라는 아마 그런 뜻에서 하나님이 나서서 바울에게 응답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입니다. 바울아, 너 지금 그것을 없애달라고, 제거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거 그대로 가지고 살아도 괜찮아,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너에게 충분한 은혜를 베풀어 놨어. 충분하게 그것 그대로 있어도 아무 상관없이 내가 내게 맡긴 세상에서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은혜를 베풀어 놨어. 내가 이미 너에게 베풀어 놓은 은혜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그 의미의 답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현실에 대한 불만족의 표현이기도 해요. 바울처럼 말하자면 나에게 있는 어떤 것에 대한 부족, 무엇인가에 대한 불만, 뭔가에 대한 아쉬움, 그래서 그 상황을 피하고 싶어서, 그 상황을 없애고 싶어서, 그것까지를 가지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달라고, 추가해 달라고, 없애 달라고, 이런저런 형식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뜻밖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바울에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어린아이처럼 무엇이든지 말씀드리고 무엇이든지 해결해달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 다를 경우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끝없이 기도해도 안 됩니다. 바울처럼. 바울도 결국은 본인의 어떤 기도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지만 때로는 어떤 상황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를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고 그 기도를 중단할 필요도 있어요. 중단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거를 우리에게 간증하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15세 때 실명이 됐어요. 15, 아주 사춘기 때입니다. 초등학교까지는 정상적으로 졸업을 잘 했습니다. 졸업하고 나서 한 1년쯤 지나서 갑자기 눈이 나빠지게 되고, 그리고 이 눈에 문제가 생긴 지 한 1년쯤 어간 동안에 완전히 두 눈이 안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때 저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망이었고 좌절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세상을 살아갈 가치도 없고 자격도 없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생각으로 약 한 7년을 살았습니다. 7년 동안은 세상의 삶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살아있었지만 어떤 희망과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7년 동안은. 왜냐하면 그 7년 동안은 나를 떠나버린 시력, 나에게서 없어져 버린 그 눈, 보이지 않는 눈, 그것에 붙들려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스스로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나는 못한다. 나는 살 수 없다. 이거를 역으로 말하면 제가 어떤 형식의 기도는 아니었지만 일종의 그것도 기도나 비슷한 겁니다. 나에게는 눈이 있어야 돼. 나는 다시 봐야 돼. 그래야 나는 살 수 있어. 그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끝없이 7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나는 눈이 없으니까 살 수 없어. 세상을 살아가려면 눈이 있어야 돼. 스스로에 대한 부정이었어요. 이것을 가리켜 자존감의 상실이에요.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아요. 그렇게 7년을 살았는데 그 7년의 어간은 제가 일단은 서울에 있는 시각장애인 학교를 다녔어요. 중고등학교. 그 7년 동안 다녔는데요. 그러나 시각장애인 학교를 다닌들
공부를 한들 눈이 안 보이는 현실이 달라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자리 잡은 절망감은 떠나지 않고 저를 지배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면 어떻게 살까? 다른 사람은 멀쩡하고, 두 눈 멀쩡하고, 사대역식 멀쩡하고, 또 가정도 좋고, 그래도 산다 못 산다 힘들게 느끼면서 살아가는 세상인데, 앞도 안 보이는 내가, 또 가난한 내가 뭘 할 것인가, 그런 절망, 즉 눈이 없으니까 살 수 없다는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제가 고3 때 1973년도 여의도 광장에 있었던 우리 빌리그람 목사님의 선교 집회 때 거기에 참석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게 7년째입니다. 실명되고 7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말하자면 저에게 주신 깨달음이 뭐냐면, 눈 없이도 살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꼭 눈만 있어야 세상을 사냐? 하나님께서 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랑 마찬가지예요. 눈이 없지만 내가 너에게 살 만큼은 다 해줬다.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다른 것 가지고도 살만하다. 그런 깨달음을 저에게 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비로소 저는 그때 눈을 포기했습니다. 7년 동안 붙들고 있던 눈, 아니 사실은 이미 없어져 버렸지만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말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 마음을 그때서야 정리했어요. 그리고 저는 마음을 결심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에요. 여러 가지 상황과 깨달음 속에서 나는 나만큼만 살겠다. 나만큼은 눈이 없는 것만큼. 눈이 없는데 눈이 있는 것만큼 사는 건 안 됩니다. 그러나 눈 포기하면 나머지만큼 사는 것은 괜찮아, 살 수 있어요. 그 생각으로 정리하고 내가 하나의 문장으로 만든 게 있어요. 나는 언제나 나의 위치에서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서 살겠다. 이것이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마음이었고요. 그렇게 해도, 그렇게만 살아도 나를 이 땅에 보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눈이 있는 것만큼 살 필요가 없어요. 그거 아는 게 너무나 소중했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열심히 다해서 살려고 생각하고, 제가 받은 소명이 뭐냐면 장애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장애인 선교. 시각 장애인인 저는 장애인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오랜 동안 고통도 알았고 그 세계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알고 심정적으로 동병상련의 어떤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다가가는 것은 어렵잖아요. 앞에 안 보이는 제가 엉뚱하게도 대학생 선교나 세계 선교, 무슨 군 선교나 예를 들면 대교회를 꿈꿨다면 안 될 일이죠. 힘들었을 거예요. 그거는 어울리잖아요. 그러나 장애인인 제가 장애인에게 다가가는 것은 쉽게 느껴졌고요. 그거는 대단히 어울리다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결심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제가 44년 전 1977년도에 총신대학교 1학년에 입학을 했어요. 장애인 선교의 꿈을 가지고. 이것은 저희 현실을 존중하는 것이고 눈은 포기하지만 장애인으로서 삶을 새롭게 결심한 이후에 그 일을 위해서 총신대학교 온 거죠. 물론 총신대학교 입학이 쉽지 않았어요.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가 부족했던 당시 입학 거부부터 했어요. 나중에 총장 될지도 모르고요. 아니 그냥 입학원서 접수하러 갔는데, 아니 앞에 안 보이는 사람이 무슨 신학을 공부한다고 하면서 아침에 10시에 갔는데 오후 5시까지 채워놓고 입학 거부를 했어요. 눈물도 났고 화도 났고요. 아니 세상에 신학교도 이런가. 그러나 그 높은 담을 제가 인내함으로 스스로를 다스리면서, 왜냐하면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앞에 한 명도 어떻게 공부하냐는 거예요, 저한테요. 그러면서 조건부 접수를 했어요. 그 조건이라는 게 뭐냐면, 나중에 학교에 들어와서 공부를 못 들어가면 퇴학 조치 시킨다. 그래도 두말 없이 받아들이겠느냐. 그거를 대답하면 접수를 하겠대요.
그 요구에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참 화도 났지만 눈물을 머금고 그렇게 하겠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그러더라고요.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좋은 것을 그냥은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언제든지 한 대 치고 주기도 하고 괴롭히다 주기도 하고요. 눈물을 빼고 주시기도 하고요. 어떤 것을 시험의 과정으로 주셔가지고 그걸 통과해 주시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큰 길, 넓은 길, 좋은 것을 감춰 놓으시고 저를 시험하시는 것은 저의 자존심이었어요. 인간적인 자존심. 저도 자존심 있잖아요. 앞에 한 번도 자존심 있어요. 10시간 동안인가요? 오전 10시부터 5시간 몇 시간인가요? 옆에 세워놓고 저의 자존심을 테스트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공부를 못할 거래요. 너는 안 보이니까. 화가 나서 제가 자존심도 있기 때문에 학교가 여긴지 하세요 하고 튀쳐나와야 되는데 그걸 누르면서 그 시험에 통과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들어온 종신대학 3학년 때 79년도에 바로 이 사당동에서, 제가 아까 물어보니까 이쪽에 이마트 있는 곳이래요. 그쪽에 쌀집 2층 조그만 사무실 10평을 얻어가지고 미랄 선교단을 시작했어요. 41년 전에. 그게 지금 세계적인 교회가 됐어요. 어쨌든 종신대학교 3학년 때, 그리고 나서 뭐 하여튼 어려움이 많았지만 미랄 선교단 하면서 유학의 비전을 가졌고 세계 선교 꿈도 가졌고, 그래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84년도에 미국 유학을 떠났고요. 미국에 가지고 세계장애인 선교의 전진기지를 확고하게 미국에 세우고 미라를 세계적인 운동으로 확산시키는 근거를 마련했고, 동시에 공부도 마쳤고요. 그리고 돌아왔더니 10년 만에 돌아왔더니 종신대 교수로 오라 그래요. 교수가 되었고 지금 25년 동안 교수하다가 마쳤더니 아니 이게 웬일이에요. 저보고 총장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총장 된 건 정말 저는 기적이고요. 이거는 정말 너무나 희귀한 일이에요. 얼마나 희귀했으면 역사상 전 세계 처음 있는 일이에요. 앞을 하나도 안 보는 사람이, 물론 장관도 있었고 국회의원도 있었고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요. 예. 여러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 많지만 대학교 총장이 된 것은 단연코 처음이에요. 근데 그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저희 학교가 좀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정상적으로 학교의 모든 것들이 운영이 안 되니까 비상교수회가 구성됐어요. 그래서 비상교수회가 학교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논의하는 이제 그런 모임인데, 재작년 12월이 아니라 9월 1일자부터 제가 이 비상교수회 의장을 맡았어요. 왜냐하면 가장 고참이었기 때문에, 가장 나이가 많았어요. 6개월 후면 저는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고참에게 그냥 기회를 줬어요. 의장하라고. 그 의장이 돼가지고 회의를 주재하고 일을 끌어가는데, 그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뜻밖에도 여러 교수들이, 심지어는 학생 대표들도 저한테 총장이 나가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그 말 들었을 때는, 아니 장난치냐, 나를 데리고 앞도 못 본 사람 데리고 장난치면 안 되는 거라고, 그 장난이죠? 이렇게 반문해서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스스로 정말 총장이라는 걸 꿈에도 생각 안 해봤어요. 근데 그분들의 이어지는 권유를 받고 나서 정말 이게 하나님의 목소리인가? 라는 생각으로 한 달 정도 기도하고, 그리고 안 돼도 괜찮으니까 이 참가의 의미가 있다. 이 장애인이 총장이라는 직위에 참가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재작년 12월 달에 11명 중 1명으로 총장에 지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제가 총장 됐다니까, 아니 총신대하는 사람이 되게 없나 보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동정으로 그냥 불쌍한 총장 시켰나 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아니고 정말 되고 싶은 11명이 지원해가지고 당당하게 겨루었어요. 그것도 4차에 걸쳐가지고 1차에는 7명으로 압축하고요, 2차에는 3명으로 압축하고, 3차에는 2명으로 압축하고, 그리고 2명을 마지막으로 1명으로 뽑는, 여러분 기적이 뭐냐면 이 4차의 과정에 전부 제가 1등을 했어요. 1등으로 7명, 1등으로 3명 중에 들고 1등으로 2명이 되고, 나중에 2명 가지고 1명으로 뽑을 때는 만장일치로 전원이 저한테만 표를 줬어요. 이거 기적 아니에요?
이건 어떤 시대의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정말로 어떤 뜻을 가지고 이제서라고는 앞을 보지 못하는 이런 장애인을 이 시대에 반드시 총신대의 총장으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학교는 개혁주의를 지향하고 개혁주의 신앙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개혁주의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거든요. 이런 절대 주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총신대학의 총장이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된 건 아니잖아요. 왜 그랬을까? 근데 제가 총신대를 맡고 보니까요, 많은 문제가 있는데 특별히 뭐가 문제냐면은, 시간이 많다면 하겠지만 재정적으로 너무나 힘들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돈 얘기해서. 정말 무너지기 직전으로 봐도 돼요. 그만큼 그동안 수년 동안 위기에 빠져서 내용을 겪는 과정 속에 이렇게 무너져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총장 되고 나서 비로소 알게 됐어요. 왜 이렇게 부실에 빠져버린 총신대를 하필 나에게 맡겼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어려운 학교를 나에게 맡겼을까? 저는 작심을 했어요. 어떻게 해서 내가 있는 동안에 많은 문제를 다 해결하고 풀어야 되겠지만 특별히 재정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전심전을 가려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쨌든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응답이, 제가 이 73년도 여의도 광장에서 불만에 가득 차 있고 절망에 가득 차 있었던, 왜 나는 가난하고 왜 나는 눈도 없는가 라는 생각으로 아무것도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했던 저를 찾아오셔서, 아니 내가 너한테 줄 거 다 줬는데 눈만이 다 안절하냐?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라는 그 음성으로 저에게 다가오셨고요, 그리고 이어서 저에게 주신 깨달음이 뭐냐면, 오늘 바울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예요. 왜 내가 내게 그런 고난을 준지 않느냐? 왜 그랬냐면, 이것은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기 때문이다. 사실은 오늘 문장에 보면 때문이란 말은 없지만 그런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의미적으로. 왜 내가 너한테, 바울에게 하는 말씀이요, 그 불편함, 그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남겨놓은 줄 아느냐? 왜냐하면 나의 능력은 약한 지점에서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네가 좀 약해야 돼. 그래야 너는 일할 수 있어. 네가 좀 약해야 돼. 네가 좀 문제가 있어야 돼. 네가 좀 가시가 좀 있어야 돼. 그래야 나의 능력이 너의 인생에 개입할 수 있어. 그 말이에요. 저는 이 말이 이것이 제게 얼마나, 제가 인위적으로 저에게 이거를 맞추는 거 아니에요? 제가 성공을 했다면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러나 저 성공의 비결을 말한다면 바로 실명이에요. 저는 눈이 멀었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가졌고요, 눈이 멀었기 때문에,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장애인 선교 시작할 수 있었고, 그 장애인 선교를 하면서 제가 성장하고 배울 수 있었어요. 결국은 총장까지 그것 때문에 됐어요. 약한 데서 온전해지신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매트헨이라고 하는 주석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 인간의 궁지는 하나님의 기회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궁지, 저의 연약함이 바로 총신대 총장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저는 그러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과 손잡기를 바라고 수많은 사람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저 역시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왜? 제가 약하니까. 약함이 강함이에요. 여러분, 혹시 개인적으로 어려우신 거 있죠? 우리 한국 사회 지금 어렵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한국 사회에, 우리나라에 이런 어떤 위기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는 아닐까요?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혹시 여러분들 사업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정말 이거 힘들어, 이게 내 십자가야, 이것만 정말 없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거 있죠. 어쩌면 바로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저처럼. 그것은, 그 아픔은 눈물도 주지만 축복의 통로가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해. 그냥 그대로 살아. 그리고 왜 내가 너에게 약한 거 준 줄 알아? 바로 나의 능력은 그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야. 이 음성을 여러분으로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으로 가득 채워놓으셨지만은 없는 것만 찾아서 보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절망과 좌절에 빠져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영광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